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문맥에서 가르쳐 주셨는가, 이걸 먼저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단어와 문장만 보면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열심히 보아도 상당히 뜻을 파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것을 했는가, 그러니까 평상시의 태도나 어떤 표정이나 또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을 더 이해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자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냐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은밀히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돼요. 무당들이 섬기는 신은 진노하는, 보복하는,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막무가내의 신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의 해코지를 무서워해서 무당하고 다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게다가 아버지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기에 바쁘고 품기에 바쁘시고 뭔가를 주고 싶어 안달이 난 존재가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가 이럴진데 하늘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이 주기도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9절, 7절과 8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신자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무당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잡신이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을까 봐 안달이 나서 계속 반복하고, 작은 소리로 하면 못 들을까 봐 큰 소리로 하고, 얌전히 하면 쳐다보지 않을까 봐 몸을 상하는 자극적인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은밀히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심지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확인하며 어떤 신뢰감, 안도감, 이러한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지금 아뢰는 것들이 유치하지는 않는지, 너무 내 중심적은 아닌지 기도하면서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어떤 나의 정욕에 내 존재감을 높이는 차원의 이러한 기도 내용은 없겠죠. 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감으로 이 주기도문도 자연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어떤 단어로 맨 첫째 단어가 시작합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6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래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기도에 대해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하늘에 계셔요. 네, 오늘 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폭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란도 반격하고 세계 전쟁의 이러한 약한 세계 전쟁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파키스탄이 그젠가 아프가니스탄을 향하여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폭격하면서 이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까 불안함이 있지요. 그래서 뉴스를 아침에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메이네인가요? 이렇게 죽었다고 나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비행기인지 뭔지 그 시체를 확인했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란도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최고 지도자가 죽은 현장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공중에서 비행기든 인공위성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높이 무엇이 떠 있다라는 건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땅과 시간이라는 이런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이런 뜻이에요. 물리적으로도 하늘에 높이 뜬 비행기와 인공위성이 엄청난 이러한 탐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이란 전능하신 이 말도 돼요.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넘치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도 지금 우리나라 그러죠. 내 나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쓰면서 my country 이런 식으로 내, 나의 이러한 표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임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한다고 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가족으로 우리가 잘 대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기쁨과 아픔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동참할 줄 알아야지. 어떤 성도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냥 편하다 이러면 나의 이 감각 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이 정서, 감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딱딱한 논리를 안다가 아니라 이런 정확한 내용으로 우리의 감정을 옳게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기도문의 머리말입니다. 그 다음에 6개의 강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끝맺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강구가 10절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강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첫 번째 어떤 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첫 번째 팁은 이 6개의 강구,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머릿말 6개의 강구 그리고 맺은 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부패와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몇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신문 기사가 났어요. 사역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거친 폭언을 했다. 그래서 가끔 듣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틀 후엔가 육성이 녹음이 되어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봤는데 정말 심하더라고요. 여자 교육자에게까지 정말 우리가 욕을 마구 해댑니다. 이분이 이 보수적 교단의 지금 부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올 9월에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또 화끈하게 욕하는 것처럼 아주 화끈하게 행동하더라고요. 부총회장직 사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담임 목사직도 사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이고 이게 신자들이고 또 목사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런 일이 다소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가시더라고요. 곳곳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목사님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사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회개의 과정, 이런 것을 밟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는 이런 기사 접하면 좌절과 실망보다는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는 거 보며 불안하시지 않아요? 저는 이상하게 어떤 공포감이 별로 없습니다. 뭐 지진이니 뭐니, 저는 웬만한 일에는 이렇게 좀 담대한 편이에요. 종종 주변 목사님들에게도 같은 큰일 겪을 때 왜 이리 담대하냐고 이런 말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전쟁에 대한 공포는 좀 있어요. 세계 전쟁과 남북 간의 전쟁,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21세기에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세계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뭘 뜻합니까? 여와 야의 우리나라만 봐도 서로 간의 정쟁은 더 심해지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짓밟는 사탄의 세력을 짓밟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이 속성을 지닌 인격자가 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담아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이것을 거룩하게 수행할 이러한 인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묻혀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는, 우리의 혈기를 부리는 이런 형태로 우리의 뜻을 나타내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와 그리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 어리석고 강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길러봐야만, 또 우리가 갑이 되어서 을들 같이 무언가를 해봐야만 어떤 부모의 마음, 갑의 마음을 압니다. 또 서로 바뀌어봐야 서로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되어야만 그 뜻을 우리가 조금 헤아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뜻을, 나쁜 뜻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집행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 역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바, 영과 육에서 필요한 바, 이것을 우리 힘으로 공급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보십시오. 또 연세가 들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을 보셔요. 우리가 젊어서 또 건강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몸의 평범한 기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잘 맡는 것, 혀로 무엇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제 우리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격려한 배운수 장로님이 항암 치료를 받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대접했어요. 순댓국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이 피부가 많이 검어지시고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이분이 참 식욕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엇이든 맛있었대요. 근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식욕이 확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예민해졌다고. 그래서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지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티는 힘이 있어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육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고 이것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겸손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의외로 힘듭니다. 약하게 죄 지은 자는 사하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 우리가 용서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더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 문장이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구나.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간구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기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하고 누구를 사기치려고 하면 대부분 성공한다고. 얼마 전에도 참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법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몇 천만 원 날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 당할 줄 몰랐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만이 아니라 정욕에 있어서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인격으로 어떤 여러 시험과 유혹을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아시니 그들을 제압하여 주시옵고 또 나의 악한 정욕을 아시오니 나에게 강한 시험을 주지 마시옵고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사단을 제압하시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없는 이러한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간구들은 모두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부패를 전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하는 이 내용대로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6개의 간구가 근거를 갖도록 이제 마지막 끝맺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 이러한 나라, 참된 나라,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란 능력의 능력.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먼저 치는 건 어떤 전쟁에서 전면 전쟁이 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워가 저스티스라는, 힘이 정의라는, 힘이 깡패라는, 권력이 깡패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권세, 능력은 거룩하고 참되고 순수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근거해서 6개의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 우리 각자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갖는 영광이 무엇을 잘해서 인격으로든 기능으로든 영광을 갖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6개의 간구를 하오니 이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우리가 이 간구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끝맺은 말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말씀과 사역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간구는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14절과 15절로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14절과 15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인격과 경험도 있지만 불신자들의 인격과 인생 경험으로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14절과 15절에 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시는지요?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마음속에 오는 평화를 누려보셨는지요? 저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종종 용서합니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좀 철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면 이걸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얼음이, 마음속에 있는 얼음이 녹는 듯해요. 그래서 이혜인 수녀 그리고 박인이, 두 분이 동기동창이라고 하죠. 두 사람 다 용서에 대한 시를 썼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한여름에도 얼음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아주 따스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지식을, 정보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기도하며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타인을 용서하고 또 더 많은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며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